마태복음 우리 25장에서 28장까지 끝장까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우리 읽어 나가십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다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저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과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씨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이 하나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아 안녕하십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석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원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사람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쥐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를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0일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려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벌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셨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의 행적이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소 자세한 구체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의 기록이 성경의 전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니까 대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민중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민중 설교를 접고 양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도 가까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거의가 대부분이 자기 죽을 것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제일 윗집부터 제일 아랫집까지 시골 동네에 다니면서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남기고, 또 우리 어머니에는 시계를 하나 사서 드리면서 여보 잘 살다 갑니다. 나를 보고 싶으면 시계를 보소.
마지막 것을 남기고 대부분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우리 큰 명, 작은 명이 폐암에 걸려서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셨는데 폐암에 걸려서 6개월, 1년 만에 그렇게 떡대같이 등치동인데 나는 건강해서 폐암이 이겨 그러더니 1년 만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죽음을 정리하고 이제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만나서 내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소 이렇게 하고 죽음을 임박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명도 며칠 전에 천국을 가셨는데 이제 죽음을 알고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랬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대부분 우리 주변에 죽음을 알아요. 그렇게 유명한 걸어다니는 문학 박사는 이어령 교수님이 암에 걸렸을 때 온몸이 퍼진 걸 알고 항암이고 뭐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위하여 마지막 책을 기록하고 떠날 것을 준비를 하셨죠. 미국 백악관 보좌까지 지낸 눈이 안 보이는 강영우 박사님은 우리에게 심심한 마음을 주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메일로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여 나에게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고맙습니다. 그래, 나는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죽음의 임박성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종말론에 이 지구상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 마태복음은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영도 보내서 1군단이 6,000명 100만 700마리가 있다고 하니 12영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주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으시고 또 성경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는 날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 것은 굉장한 심도 깊은 감흥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말씀을 응하여야 한다.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선지자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지 마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25장에 가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열천의 비유는 특징이 모두 다 잤다는 거예요.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않은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졌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3, 4절에 얘기하는데 이 특징이 뭐예요? 다 졸며 잘세가 특징이에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민 자.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잤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로다 하는 순간에 깨어있을 때 등과 기름을 주며, 등과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또 나눠줄 수 없다. 그것은 철저한 믿음이 개개인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너에게 대신할 수 없고 네 믿음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가서 살아. 믿음은 각자라는 거죠. 내 믿음은 내가 지금. 그러면서 특징이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24장 43절에도 깨어있으라.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제 할 것은 깨어있는다는 것이 뭐냐? 날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는 거죠.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10처녀 중에 2처녀만, 5처녀만 구원받는 것을, 여기도 5명,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 믿는 사람인데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이것은 남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급이 있다. 다 주신 달란트에 하나님을 섬긴다. 특징이 여기에는 칭찬이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양과 목자 세 가지 비유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세 가지 비유. 그래서 양과 염소, 창세로부터 그죠? 33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한 것이 한기라. 나그네와 행인과 옥에 갇혔을 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한 것이 40절이죠. 너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45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면서 46절의 결론은 영벌과 영생이 나와요. 영벌과 영생.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지껏 끝나버리지 아니라는 거죠. 영벌이 있다는 거죠. 온통하고 애통해도 안 돼. 이 땅에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결판 나버리면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측량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리고 영생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장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자세한 기록을 했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자가 있어요. 향유 옥합을, 그리고 가룟 유대의 배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를 쳤지만 다 나를 버리리라. 26절 31절에 다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죠?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도 이 예언을 안 할 수도 있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를 조종하신 그분이 아닌가. 너 큰 소리 쳐?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만약에 말을 안 했으면 그 말을 안 했고 그 일이 안 당할 수도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미래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미래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큰 소리 안 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너 온밤 다굴기에 3번 다 부인할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미래도 바꿔버리는 분이 아닌가.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실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1시간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의도적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고 우거진 숲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를 자주 가셨다 하더라고요. 거기 올라갔는데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요. 언덕박으로 이렇게. 우리 심악산이 높지 않은 것처럼 심악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다 옛날에 난곡동이나 봉천동 이렇게 보면 다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요. 높은 집들은 보이잖아요. 요즘 아파트도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발자취들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곳을 밟으셨다. 야,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차씩 모시거든요. 제가 45명 이렇게 권사님들 모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하는데 성찬을 못 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찬을 드리면서 눈물바다, 통곡의 바다, 회개의 바다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가볼 만해요.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걸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체휴를 하시다. 몸체자. 아무도 나를 몰라. 아니요, 압니다. 아무도 내 괴로움을 압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고민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인본주의가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 100%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3절 깨어 있으라. 40절 유명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on our time,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제자당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군호를 짜서 48절 이하에 짜서 친구야 네가 뭐다 해주는 입 맞추는 거죠. 은 30에 판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고라고도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말고라고까지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51절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도 귀를 딱
딱 붙여줘. 그 자리에서 잡혀가면서도 기적을 행하신 그 자상하신 예수님. 그리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54절에 유명하죠. 야, 네 이렇게 작살내고 이렇게 일 저지르면 성경이 한 것을 어떻게 응하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예수님의 삶이 철저한 성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56절에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멀찍이. 회색지대는 없어요.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짝 쫓아가야죠. 바짝. 멀찍이 따라가다 결국 예수님을 팔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75절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을 부인한 다음에 통곡을 하고 울죠. 노래도 나와 있어. 이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 그럴까?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도 참 그런 인본 모습이 베드로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편의주의, 그죠? 그래서 27장부터 28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죠. 5절에 27장 자살하면 안 되죠. 생명은 하나인 것인데, 근데 뉘우칠 기회를 예수님도 주셨어요.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의 기회를 주고, 가인아,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판 자가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네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계속 예수님이 딜레이 시켜요.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줄 만큼 줬는데 뉘우치는 것은 안 되죠. 3절에 보니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뉘우치는 것은 뭐 과거를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후회가 뉘우침,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회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는 있는데 개가 없대요. 회는 있는데, 회는 뭐예요? 돌이킬 회자죠. 돌이켜본다, 뉘우친다, 후회한다가 회죠. 개는 뭐예요? 고칠 개자죠. 그래서 메타노니아, 돌아오는 거죠. 회개,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했으면 욕을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분냈으면 분을 다시는 안 내는 거죠.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회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뉘우치긴 했어요. 근데 개가 없어요. 진짜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야 뉘우침에 머무르지 말고 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돌이키고 새 사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보라. 그래서 침례도 옛사람, 옛성품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 나온 것은 새 사람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 있죠. 9장 9절입니다. 은 30을 갖고 40절에 토기장의 바깥술.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11장 13절 11절을 그대로 성취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말씀을 하시고 구약을 다 이루신 분이죠. 28절 예수님을 넘겨줄 줄 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것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정치범으로 죽인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죽이지 못해서 유대인의 법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정치범으로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메시아를 요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24절에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에게 그의 피를 우리에게 자손에게 돌리라. 진짜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34절에 물 탄 것, 쓸개 탄 것, 예수님이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쓸개 탄 것은 마약 성분이 있어서 마비를 시키는 거죠. 고통을 덜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몸소 겪었다. 아주 꺼이꺼이
이런 대목을 읽다가 우리가 울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요즘에 죽으려고 하면은 고통 주사를 맞아요. 무통 주사를 맞잖아요, 마약을.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다 느끼셨어요. 예. 마약 성분 이런 것에 주님은, 그러니까 마술, 마약, 무기, 무력, 폭력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죠.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6시간 동안 45절에 6시로부터 온 땅이 9시까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는 46절 유명하죠. 그래서 철저한 인간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주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50절에 영혼이 떠나가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주 소상하게 이것을 기록을 해요. 눈꽃만큼도 거짓이 없다. 역사 예수, 역사 예수,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100% 팩트 사실이다. 가짜로 믿지 마라. 진실로 죽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특징이 51절에 휘장은 말 5필이, 말 10마리가 찢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이만큼 두고, 이런 천이 아닙니다. 이따만한 두꺼운 천으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꼬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찢을 수 없어요. 근데 또 밑에서 찢었다면 인간적이니까 위로부터 찢었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그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땅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아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속적 죽음. 얼마나 깊은 오묘한 섭리가 달려있는지 몰라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다. 얼마나 감사한지. 52절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 그때도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항상 있었어요. 그때도 무덤이 열렸다긴다.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우리는 몰랐지만 성경은 기록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죠. 여러분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영적인 세계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이 62절부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3일 동안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균호를 짜고 지켜라 얼마나 철저하게 임봉까지 하고 지키잖아요. 64절에 무덤의 사흘까지 굳게 지켜라. 시체를 도둑질할까요? 굳게 지켜라. 66절에도 경비병 66절에 경비병 돌 임봉하고 지켜라. 죽음이 팩트, 무덤에 들어간 것이 팩트. 그냥 믿지 말라는 거죠.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이야 적당히 믿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죽음을 위해서 째깍째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자다가도. 어쩐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28절 우리가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교는 구약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요.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8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일 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만을 강조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보고서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6절에 땁시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창세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잖아요.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씨 맺는 과일과 채소를 맺으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과 별과 사시 연약 일절 징조를 이루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늘과 밑에 땅의 물을 나누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들짐승 승물과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구약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사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9절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 무덤에 평안하냐. 최고의 평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이 땅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이 평안. 평안. 예수 믿는 건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30여 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장례를 보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는데 죽을 때 보면 찡그려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시체를 보면 엉덩이 같고 시커멓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죽었는데 그 시신이 바들바들. 우리 아버지도 시체에다 내가 이마에다가 막 뽀뽀를 했어. 아, 또 차갑습니다. 냉동이 새어 나오니까 차갑긴 차갑던데. 근데 그 얼굴의 모습이 주무신 것 같고. 최자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신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시신을 보려고 미국에서는 다 이 관을 뚜껑을 위에를 유리관으로 해서 보이거든요. 관 그대로 왔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부흥회 끝나고 목욕 다 하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는 아이고 좀 졸린다 그대로 주무시고 천국 가신 거죠. 그래, 그런 소문이 나고 그래서 시신을 보려고 옛날에 선교센터라는 것인데 지금 제2교육과인데 줄을 서서 보는데 제가 3번을 봤어요. 영원토록 간직에 남기다. 줄을 쓰고 또 보고 줄 한번 쓰면 1시간 이상은 걸려요. 시체 한번 보려면. 저는 3번을 봤어요. 얼마나 이제 그 하얀 모자를 쓰시고 할렐루야 띠 두르고 다 목사님 사랑할 것만 같은, 그렇게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믿음 좋다게도 죽을 때 보면 은등하니 눈물이 여기가 고여갖고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암 고통하다가도 죽음 직전에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워. 이 세상에 딱 분리되는 그 순간이. 우리 이강수 권사님도, 나 이강수 권사님 많이 보고 싶어요 요즘에. 앞에 있는 성경책도 그렇고. 참 기억에 남는 몇 분이 있어요. 얼마나 인자하게 가요.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죽어야죠. 그래서 군병들이 짜서 분명히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유명하죠.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주의 통치자다. 하늘과 땅과 모든. 그래서 유대인만을 향하는 복음이 아니다. 온 세계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사를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믿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구? 삼위일체,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이번에 집립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베풀어라. 반드시 세례 베풀어라. 집례를 요즘 아주 우리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중요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야 돼요. 성경 여러분 배워야 돼요. 제가 1년을 저랑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하고 30년을 교회만 다닌 사람하고 천지 차이 나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듣고 알 수 있어요? 몇 번 들어야죠. 리딩 지수 한 번 읽었을 때요. 자꾸 연주 배워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always
그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 참, 이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